예, 우리 덮어놓고 믿는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덮어놓고 믿는다. 과거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덮어놓고 믿는 믿음을 좋은 믿음의 본으로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체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우리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좋은 것 같고 나쁠 때는 나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체험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는 사람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초는 체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그 말씀이 왜 진리의 말씀인지, 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자,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이런 질문에 대답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뭐 믿는 거지. 그냥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밖에는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믿음은 견고할 수가 없죠. 그의 체험이 시들해진다든지 아니면 이단과 같은 교묘한 거짓 가르침에 노출될 때 그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왜 믿을 만한 것인지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이라는 것,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덮어놓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부활이라는 것을 그것의 역사성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뭐 그냥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 하고 그냥 우리가 넘기는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가냐 하면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성경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소망과 영생의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의 이솝우화처럼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교훈도 얻을 수 있고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걸 이유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이 주는 교훈, 부활이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부활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가? 정말로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었나를 우리가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유독 강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구절을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길게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활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8장 1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감추고 폄훼하려는 대제사장들의 음모가 거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 바로 직전에 나오는 27장 62절에서 66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의 고민이 나옵니다.
행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큰 돌을 맞고 거기다 임봉을 하고 경비병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리죠. 그러니까 이때 대제사장들이 이 경비병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게 하고 그것을 멀리 퍼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그런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 사건을 이런 식으로 기록한 복음서 기자는 딱 마태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에는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전달하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무슨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의 부활 기사를 쭉 살펴보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본문들을 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대제사장들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사실 이 대제사장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그들의 그 이야기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사실을 기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서 무덤에도 없고 돌은 굴려져 있고 여인들이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증거함에도 계속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보다 대제사장들이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가서 시신을 훔쳐서 어디다 숨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낼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에 퍼진 이 소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은 돌로 막고 밀랍으로 밀봉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돌로 막고 밀랍으로 밀봉했습니다. 그 말은 접착제를 붙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삼엄한 경비들이 또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뚫고 몰래 시신을 데려간다. 쉽지 않은 일이죠. 특별히 유대 지역의 무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주로 무덤은 이 돌무덤인데요. 주로 어디에 세워지냐 하면 채석장에 세워집니다. 유대 지역의 그 지질적인 특징 때문에 돌을 파내는 채석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돌을 파내다 보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동굴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동굴을 시신을 놓는 그 무덤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성분묘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홀리 세펄커라고 불리는 곳에 거기 들어가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은 거기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뭐 역사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 당시에 무덤으로 사용하던 그 무덤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한 고개를 숙이고 이게 들어가면 좀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 공간 안에 시신을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돌을 굴려 막았다라는 것은 그 입구, 작은 입구를 막은 겁니다. 한 1.2m, 1.5m 정도 됩니다. 사람이 약간 고개를 숙여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커다란 돌, 그렇게 커다란 돌을 막고 거기다가 밀봉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큰 돌을 굴려내려면 적어도 장정 몇 사람이 들러붙어서 몇 시간을 낑낑대야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지키지 않는 곳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죠.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파수꾼이, 경비병이, 군인들이 무덤을 3일 동안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경비병이 졸고 있었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붙어가지고 낑낑대면서 이 소리를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구나 군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대제사장에게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오. 왜 이 군인들은 사실은 빌라도의 부하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자기의 상관인 빌라도에게 달려가지 않고 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을까요?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중에 처벌이 있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생명을 살려보고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의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처벌을 두려워했던 경비병들이 밤새 쿨쿨 소리도 못 듣고 자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큰 돌이 어떻게 열렸을까? 어떻게 굴려졌을까?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그냥 굴려져 있더라 끝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 2절을 한번 보시죠. 28장 2절입니다. 자, 28장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이 헬라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큰 지진이 났다. 왜냐하면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천사가 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흔들렸겠죠. 그러면 돌을 임봉했던 접착제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가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았더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천사도 이야기하고 돌이 굴려진 것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돌이 굴려진 것을 말하는 것은 오직 마태복음뿐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이런 내용을 증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경비가 삼엄한데 어떻게 봉인까지 된 큰 돌이 굴려졌을까 하는 질문은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마태는 바로 이 질문에 해답을 주는 것이죠. 무슨 해답입니까? 그 돌은 제자들이 굴린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도굴꾼들이 굴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굴리신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돌을 굴려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문이 굴려져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니까 돌문을 굴렸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행적을 살펴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갑자기 확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얘기하신 다음에 또 갑자기 확 사라집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 갑자기 쑥 나타납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이 막혀 있고 거기에 아무리 그 접착제로 붙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쑥 통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을 굴린 것이 아니에요. 그 왜 돌을 굴렸을까요? 부활의 증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돌이 굴려졌을 때 여인들이 그 굴려진 돌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부활의 증거 중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을 처음 목격한 목격자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명의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인의 율법은 어떤 사건이 정말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요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두 명의 증인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두 명의 증인이 나오니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여인의 증거는 공식적인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꾸며냈다, 나중에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증인으로 세워야 했을까요? 네, 여인 둘을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 꾸며낸 거예요. 잘못 꾸며낸 이야기가 됩니다.
증인을 세우려면 뭐 아리마의 요셉이라든지 뭐 니고데모라든지 당시에 신망을 받던 어떤 남자 2명을 증인으로 세워야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최초의 증인이 누구냐? 여인들이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왜 그것을 가감없이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의심한다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고 처음 본 증인은 바로 여인들이었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감없이 여인들이 첫 증인이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왜 이렇게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부활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것을 단순히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가? 두 가지로 오늘 좀 짧게 요약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멋진 표현을 합니다.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죽음이 죽임당한 사건이다. 죽음이 죽임당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에 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저 상징이나 그냥 어떤 교리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잃고 맙니다. 그냥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에 뿌리 내린 견고한 신앙을 갖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역사 속에서 실체했던 부활 사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속박이 풀렸고 또 죽어야 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꿈꾸는 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만큼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도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 확실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확실하고 변치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알려주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죠. 28장 8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하죠. 여자들이 부활을 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여인들이 달려갔는데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떤 얘기죠?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나 기뻐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다.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죠. 그래서 빨리 달려갑니다. 왜 빨리 달려가죠? 하루빨리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부활이 아무리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본 사람은, 목격한 사람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적어도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에 관해서만큼은 제자들을 완전한 실패자로 묘사합니다. 누구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아주 절제해서 제자들의 실패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실패자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배웠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누구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여인들, 당시에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별로 천대하던 여인들, 그래서 제자라는 이름으로조차 불리지 못하고 여인으로만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들은 부활의 진정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증인이 되는 것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면 증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목격자들이 남겨놓은 성경 속의 증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막 말려도 자연스럽게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권면하고 강요해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고 충분히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확신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못자국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목격할 때 비로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앞에서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쭉 증거하면서 마무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증인이 되라는 말로 끝납니다. 자연스러운 결론인 것이죠. 너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보았다면, 목격했다면, 체험했다면 너희는 당연히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부활을 반신반의했던 제자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면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려면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려주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저 몇 번 체험한 우리의 어떤 체험이나 뜨거운 은혜의 이 은혜나 어떤 기도 응답의 근거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맛을 내기 위한 어떤 양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원재료가 없는데 양념만 잔뜩 넣으면 좋은 음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체험과 감정과 은혜의 벽돌을 쌓아야지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로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직면하고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목격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대면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